선사들이 하는 게 불성, 공성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믿을 거 아닙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불성과 공성은 충돌되지 않아요. 걸림없게 자유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정토종입니다. 정토. 우리 현실 세계에는 더러울 예자. 왜냐하면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매 순간 갈마드니까. 그래서 그걸 예토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보다는 깨끗한 세상을 원하니까 정토사상이 나옵니다. 이 정토사상 두 가지입니다. 자심정토하고 타방정토. 내 마음이 바로 극락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나. 그러면 자심정토는 차방정토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이다. 행복의 세상이다. 타방은 여기가 늘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다. 그게 서방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까지 상정했냐? 바로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있다고 상정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능할 수 있다. 서방 정토예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지상 여기는 가봤더니 또 여가 아니거든요. 여기 갔더니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는 없다 해서 나온 게 천국론입니다. 지상에는 없어. 그래서 천국론. 타방 정토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지상,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는 가능하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 오냐 그러면 뭐겠습니까? 도연명에. 그렇지. 도화옹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안평덕이 그냥 꿈을 꿨다 해가지고 현동자 안견이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타방 정토는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정토 사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민초들한테는 제일 강력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정토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대표적인 정토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분으로는 원효스님이 가장 대표적인 정토 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론을 철저히 한 다음에 마지막 삶으로는 무예가를 부르시면서 가는 데마다 알려주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아까워도 하나 여쭤보면. 남유하고 탐을 하냐 그러면 정토가 될까요? 근데 그 똑똑한 원효스님이 된다고 하고 다녔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하면 그 순간 지상천국이 가능할까요? 예, 연불, 관상, 예, 다 됩니다. 방법만 다르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순간은 천국이에요. 이걸 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사실이에요. 지속이 안 돼서 문제. 지금 남이 한번 탐을 해봐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대부분 여기서 남이 탐을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입보다는 생각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부르고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돼. 분열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무아 무인지공 이게 극락세계지. 사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게 선종입니다. 선은 곧바로 본질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하면은요. 예.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내가 그 존재니까 곧바로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게 방편을 드러내고 부수고, 드러내고 부수고, 드러내고 부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올지 알아버려요. 지금 부쉈다. 그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세운다. 그럼 부시게 됩니다. 인류가 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이렇게 통찰력 있는 분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날 즈음에 새로운 것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정토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원현수님이었고, 이게 외세와 연계되냐 그러면 강진 다산선생이 있었던 백년사입니다. 백년결사. 그거 가냐 그러면 놀라워요. 대부분 그러는데 거기는 축대가 이렇게 높잖아요. 바로 침범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력만으로는 불가하잖아요. 이게 어떤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내적 고민이야.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하는데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나의 목숨을 이어가는데, 아니면 나의 형제자매를, 내가 아끼는 사람을, 이게 절대자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동시에 보조진울은 송방사에서 정예결사를 맺잖아요. 한 분은 자력으로, 한 분은 타력으로. 조건도 분명 개인적 성향도 되지만 그 시대 상황, 주변 상황도 연계가. 두 분이 입장을 바꿔놨다. 저는 보조 스님이 백년결사를 하시고 요새 스님이 정예결사를 한다고 봅니다. 선에 대해서는 많이 아셨으니까, 선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의 중흥조는 지금은 경허 스님으로 꼽힙니다. 근데 경허 스님에 대한 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직계 제자들 만공 스님이 이런 평을 합니다. 부처님보다 공이 크다. 근데 그 제역도 수미산보다 더 넓다. 하남 스님도 그럽니다. 경허 스님의 법은 이해하고 따라야 되지만 경허 스님의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예가 뭐가 있냐면, 경허 스님이 하루는 만공 스님과 길을 가는데 이제 시주를 받아가지고 만공 스님이 젊은 스님인데도 무거우니까 좀 낑낑댔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경허 스님이 갑자기 안악내가 그때 새참을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이고 가는데, 거기 가서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떤 데는 귀를 잡고 뽀뽀를 했다는 버전이 있고, 어떤 데는 뒤에 가서 가슴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일하던 분들이, 그러나도 거기는 그때 스님들은 이게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막 잡히는 대로 들고 쫓아오니까 걸음만 나살려라. 예. 이제 넘어가지고 안 쫓아오니까 한숨 돌리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 말이 나옵니다. 스님,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경허 스님 하시는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이게 선의 본질인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 남전 스님이라고 샘천자를 쓰는데 전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분이 하루는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고양이 새끼가 있는데, 이쪽 동쪽에 거처하는 사람하고 서쪽 거처하는 사람들이 고양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남병들만 거기서 도 닦는다고 하는데 도가 터집니까? 괴로울 뿐이지. 근데 고양이도 어린 고양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고양이다, 우리 고양이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남전 스님이 딱 가서 고양이를 잡고서 일러라. 일르지 않으면 결단 내겠다. 근데 아무 말 못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싹둑 목을 잠궈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잘한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오름이 됐는데, 나중에 이걸 이어서 크게 법을 펼친 조주 스님이 제자였는데 와서 뵈는데 심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먼저 스님이 그럽니다. 아까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면 했겠냐 했더니, 이분이 두 말 없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여기에 올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너만 있었어도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아주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이건 위험천만하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맞지 않아요. 신발을 왜 머리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고양이 죽인 게. 근데 말보다도 이게 100번, 1000번 강한 거지. 말 없는 가르침이에요. 신은 신어야지 신인데 그걸 머리에다 했으니까 맞지 않는 행동. 그렇지. 그거를 표현한 거. 그렇지. 말로 하면 어때요? 멱살을 잡고 죽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감동을 못 한다는 거.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 음. 어떤 사람은 천하의 제자를 잘 인도했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감정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수단을 삼아요? 5개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한 거, 그건 불교를 죽이는 겁니다. 조주가 그래서 천하를 호령한 거예요.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잘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허 스님으로 돌아와요. 이게 그 뒤에 돌아가신 다음에 수제자급에 해당되는 만공 스님과 하남 스님이 이분의 기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경허 스님이. 당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깨닫긴 깨달았는데 오랫동안 습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계기가 있습니다. 화엄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화엄 사찰이죠. 대강보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허 스님이 제자백과 통하고 유교 경전 아니 불교 경전 통하고 참선 통했기 때문에 무불 통지입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닭하고 술을 대접해서 딱 바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던진 겁니다. 그렇게 되신 분이 이런 걸 즐기신다고.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깨닫기는 미리 옛날에 깨달았는데 옛날 그 습관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괴변이라는 말이 나왔군요. 근데 이것을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만약 그 두 개를 했을 때는 선하고는 정 거리가 멀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게 무예행이라고 우리의 걸린 생각을 깨우친다고 하는데 아주 위험천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마찬가지로 주역이 그렇게 내 개인이나 인류한테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이해해버리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큰 파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혁명사상할 때 주역이 반드시 들먹여지거든요. 그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어떻게 되냐? 중국의 원시 신앙하고 노장하고 불교가 결합된 게 도교 같습니다. 한나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죠. 위에 중국에 기독교가 가는데 일본에도 그러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처럼 힘을 못 쓰는가? 바로 도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교가. 근데 도교는 자력과 타력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자력으로 가는 방법을 삼조법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를 조율하면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인 조심, 조식, 조신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개로 보거든요.